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이 교회 다닌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시장 바닥에서 우리의 믿는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만난 하나님, 우리의 골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만나 배워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영성이 완성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 세상의 모습들, 정치를 보게 되면 늘 다툼과 싸움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치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시장 바닥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생소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갑옷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게 뭐예요? 갑옷은 평상복이 아니에요. 전투복입니다. 전쟁할 때, 싸울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작업복이 있고 전투복이 있어요. 정장이 있고요. 근데 전투복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싸움을 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옷하고 전혀 다르죠. 재질도 다르고 질감도 달라요. 근데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무장을 하라 그런 얘기죠.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필요한 그런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다가옵니다. 환난의 회오리바람이 서서히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그 고난에 대비해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싸울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전쟁터에 임할 때, 특별히 이 고난이 다가오는 이 전쟁터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여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해라. 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핍박의 그림자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선을 이뤘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고난을 거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다가오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 사회를 살리게 되고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사는 거 아니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게 당연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보다는 더 육신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는 고생은 사서 한다.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필요 없는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에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놀고 먹는데 귀한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다. 악기 하나를 배우는 것도 땀을 흘리고 아픔을 감수해야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이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과거에 육체의 고난 앞에서 실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를 생각을 하고 겁을 먹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어떤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때문에 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내가 경건하게 되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편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힘든 때였습니다.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는 경건해졌고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무장해라, 준비해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죄를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좀 해석이 분분한 말씀입니다. 이 말뜻이 정확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를 끊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 죄에서 이렇게 멀어진다, 죄를 끊어낸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은 죄를 끊었다, 죄를 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경우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게 매끈하게 이해가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끊어냈다, 그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낸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끊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러면 그냥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대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지배력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던 죄의 지배력이 상실되었다, 소멸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무장을 하고 그 싸움에 임하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직장에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갑니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입에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직장에 가는구나,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할까, 그래서 기가 죽어갖고 축 처진 채로 직장에 나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일터에서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뛰어듭니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참 그 의기소침한 가운데 이미 패배를 직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그 직장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남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여기 말세라고 나오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1장 17절 말씀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1장 20절도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기도 또 말세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육체의 남은 때, 이것도 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세가 뭘까요? 말세. 요즘에 세상이 어지럽고 참 험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말세야 말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통틀어서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점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다가오는 고난의 그림자를 내다보면서 베드로는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직면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세는 고난이 항상 우리 옆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당황을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근데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할 때 이 때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뒤에도 또 때가 나와요. 3절 말씀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기도 지나간 때가 나와요. 이 때 둘 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이 그 헬라어 가운데 이 때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번 우리 순모임 교재에서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때를 얘기해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남은 때가 있대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 남은 때가 있대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남은 때를 헤아려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지나간 때가 있고 그리고 남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요? 나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오니까 우리는 시간을 마치 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내가 앉아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이 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남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수기를 이렇게 물통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이 물통에 이렇게 넣어서 위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물이 내려옵니다. 그 생수통이 보통 몇 리터 되는지 아십니까? 18.9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5갤런짜리예요. 5갤런을 리터로 따지니까 18.9리터더라고요. 근데 그 18.9리터짜리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 언젠간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갈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물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간을 쓰고 나면 남은 물이 있는 거죠.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그 앞에 반대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다시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든 기도를 하셨죠. 마지막 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다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팠고, 또 이곳에서 슬픔도 경험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그런 육체의 한계를 다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시간이 다가온 거죠.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짠다, 올리브 기름을 짠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그 고통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리면서 자신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좀 볼까요?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 육신의 기도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맞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냐 안 왔냐, 고난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어려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몰라요.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지 않은 그 얼마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우리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 내 과거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숙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지나간 때에 이렇게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 그것은 그걸로 족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조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남은 때에도 옛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정욕을 따라 살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때를 의미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서 예수 믿으신 분들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젊어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으면 내 인생 정말 의미 있게 보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미 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죄송스럽다, 송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내가 내일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죠. 아름다운 단풍으로 됐다가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런 시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모세가 쓴 시인데, 시편 가운데 모세가 쓴 유일한 시가 90편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정말 홍수로 사람들이 쓸려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요.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여기 5가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을 다 얘기를 해요.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색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고,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것을 얘기를 해요. 정욕, 욕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욕, 사람이 마음속에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게 술 취함. 사람의 정욕이 늘 함께 엮여지는 게 술 취하는 것이고, 술 취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 방탕.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난잡함으로 가득 찬 파티,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이게 다 엮여져서 그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향락. 근데 이 모든 것 뒤에는 사실은 우상숭배가 있어요. 무법한 우상숭배. 앞에서 이야기했던 술 취하는 것, 정욕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모든 것 뒤에는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내 육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개념들, 왜곡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뒤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미, 오락, 요즘에 우리들이 빠져 사는 컴퓨터, 핸드폰,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세상의 압력,
종말론적 신앙으로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질 않아요. 다르죠. 뭔가 달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다름질한다. 여기 다름질하는 것은 함께 내달리는 것을 얘기해요. 트랙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떼지어 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하면 다 우르르 때를 지어서 합니다. 보세요. 누구 하나 얼굴 하나 고쳤다 그러면 다 같이 고치고, 그리고 누구 하나 이거 좋다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은 옷 입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때를 지어 달리는 거예요. 한국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을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옥 같은데 재미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와 하고 다 몰려다녀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비난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오늘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남들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면, 야, 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만 잘났냐? 비난합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 군대에서 늘 있는 모습들이에요. 남들은 다 정상적인 영수증 안 끊고 그냥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영수증 끊고 돈 받아내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만 왜 그러냐? 남들 하는 거 다 따라서 하지 않으면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려고 하면 이 비난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압력을 가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고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사실대로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끝도 없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 남은 시간,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욕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4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같은 뜻으로 무장해야 된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압력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그 싸움을 승리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